뇌의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백성의 경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신탁이 곧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간주되었기에 이들에 의해 여호와의 의지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가까운과 먼의 대립적 표현은 자주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23절의 수사 의문문은 청자들이 여호와를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해가 맞다면 본문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알아온 신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구원 신학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에 의해 조정되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거절하고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임을 주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며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가까운 데와 먼 데 있는 하나님의 필요 조건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눈을 벗어나 은밀하게 이를 꾸밀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아시기에 그분은 때로는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25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은 거짓 예언자들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이용해 거짓을 이용하는 자들을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들면서 자기 생각을 여호와의 계시로 포장합니다. 그 해석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꿈을 여호와께서 주신 계시적 꿈으로 주장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연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꿈인데도 여호와로부터 온 계시로 확신하며 자신도 속아 넘어갑니다. 27절은 바알 숭배와 거짓 예언자들의 꿈을 한 차원에 놓고 고발하면서 꿈의 가난적 성격을 암시해줍니다. 예전에 바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은 꿈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꿈을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선전하며 그분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을 떠드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참된 예언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받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알곡이라면 꿈은 겨, 죽정이에 불과합니다. 겨와 알곡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꿈과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겨에 불과한 꿈은 알곡에 해당하는 말씀의 어떤 식으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꿈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실체가 없는 꿈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겨를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불과 방망이의 표상은 파괴적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판의 말씀을 함축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유다 사람들에게 불과 방망이가 됩니다. 꿈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징계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으로 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동료의 꿈을 도둑질해서 예언합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떠들면 이를 들은 동료 예언자들은 그 거짓 계시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며 떠벌립니다. 거짓 예언이 또 다른 거짓 예언을 낳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음에도 제 혀를 올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은 거짓 꿈과 허황된 말로 여호와 백성을 미혹하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33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은 여호와의 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어 유희를 활용해 여호와의 신탁을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고발합니다. 엄중한 말씀으로 옮긴 히브리어 마사는 짐과 신탁의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심판을 선고하는 예레미야의 신탁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받아들인 자들, 특히 예언자와 제사장이 그에게 조롱삼아 여호와의 신탁, 짐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신탁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짐되기에 그들을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의 심판의 신탁을 거절하는 자들이 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신탁이라며 자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포장하여 선포하는 자들은 그 집안이 함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신탁이 이들을 벌하는 짐이 됩니다. 35절에서 37절은 여호와의 신탁과 관련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신탁, 말씀을 갖고 있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단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고 서로 물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신탁이 특정 인물에게 한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여호와의 신탁에 관하여 물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택한 자 외에 여호와의 신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신탁이 이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신탁을 직접 선포할 수 없고 그분의 신탁이 독점적으로 주어진 예레미야에게 그분의 신탁에 관해 물어볼 수 있을 뿐입니다. 38절에서 40절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음에도 자신은 여호와의 신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신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한다면 여호와께서 당신 짐이 되는 거짓 예언자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들과 그들의 선포를 따르는 예루살렘 성을 던져버리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모두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신비한 말에 속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문맹이 들고 신비적 은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분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선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번에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